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기의 저자이신 정신과 전문의 이훈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들과도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렇게 신앙을 가진 분들을 어떻게 치유에 이루고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또 정신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책에서 보니까 진정한 치유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요. 우리 이훈정 원장님을 제가 잠시만 소개해 드릴게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의 저자시고요. 서초 좋은 의원의 원장님이시고 굿 이미지 심리치료센터의 대표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의학박사시고요.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신 분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하신데 아마 또 우리 원장님은요. 신학까지 공부하셨기 때문에 신앙 쪽으로 정말 멋지게 이끌어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원장님 오늘 첫 시간은요. 여러 주제 중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자존감이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고 정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자존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1시간 강의가 가능한 질문인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근거한 자존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사실 로버트 슐러가 말한 어떤 자신을 존중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하는 어떤 셀프 이스팀적인 부분이 있고 네. 또 제이 아담스나 이런 분들은 자존감은 오히려 복음을 왜곡한다, 자기 숭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게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또 네.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분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맥그라스 신학자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성취하는 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근거로 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기독교의 자존감이 심리학과는 다른 점은 성취나 겉으로 보여지는 거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정말 신앙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부분, 정말 어떤 죄, 정말 상처, 아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포용하시는 그 사랑,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낮아지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자존감은 거기에 근거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다행인 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근거한다고 하시니까 참 네. 위로가 되는데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혹은 낮아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 역시도 낮은 자존감으로 고민을 했었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 성취나 스펙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 사람, 특히 우리는 원가정의 부모가 나에 대해서 주는 시선, 이것이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여지고요. 네. 부모가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해도 그런 부분의 결핍감이라든지 또는 다른 형제와 비교, 또 타인과의 어떤 기준,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회사를 가야 되고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야 하고 어떤 그런 정해진 기준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나는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자존감은 우리 자신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인데 우리 정말 형편없이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음. 비교를 하면서. 그쵸. 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로 우리가 그것을 어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원장님처럼 어여쁘시고 전문성을 지니신 분이 자존감이 낮은 그런 때가 있었다고 말씀 주시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낮았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그래. 이 정도의 자존감은 괜찮아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자존감에 대해서 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음. 좋겠어요. 네. 어차피 우리가 누구나가 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도 하고 맞아요. 공부도 하게 되고 어떤 음. 동기부여가 되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마저도 낮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구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의 인물 중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소개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자존감의 대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아. 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네. 그 뜻은 자기 가치가 세상적인 개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것에 가장 기본되는 생각이죠. 음. 또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의 굉장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쵸. 자신의 현재 상황과 어떤 과거의 신분보다는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미래의 신분을 알기에 현재 자신을 긍정적으로 더 평가할 수 있었고요. 음. 또 사도 바울 하면 늘 신약에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네. 그것은 굉장한 애착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 내가 뭐 누가 시켜서 또는 누가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애착 관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애착 관계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떳떳하게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음. 빌립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네. 어떠한 감옥 생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 내가 취준생이든 어떤 대기업을 다니든 음. 또 하찮은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의 풍부하고 궁핍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참 본받을 만한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어머 어떻게 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네요. 아 네. 이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네. 자존감 파티라는 거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음. 자존감 파티. 그 뜻이 뭐냐면 자존감 향상이 마치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성적을 올리는 것 같이 무조건 점수를 올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 자존감 파티라는 이름을 부여한 이유는 자존감을 무조건 높이자는 취지가 아니라 나도 이래서 자존감이 낮고 너도 이래서 낮구나.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축하하고 서로 아. 기뻐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예요. 네. 제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니까 더욱 어려워요. 맞아요. 네. 어렵죠. 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다. 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신앙인으로서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숙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받아들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단점만 확대를 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남들보다 이래서 부족해. 그 부분만 단점을 생각해요. 근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사람이다 하면 한쪽에서는 나는 이래서 대인관계도 안 좋고 남들에게 어필도 못하고 이래서 취업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면에서는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팔로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주셨는데 네. 그 모습을 긍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긍정한다는 게 꼭 좋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의 모든 면을 이해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다. 이 말씀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원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시고 싶은 말씀 정리 한 말씀 해 네. 주시죠?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께서 '똥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든지 그 장점과 은사가 너무 귀하다. 음.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뭐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아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네. 다들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하느라고 그쵸. 그것을 충분히 알 만한 그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었는데 저는 결국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어 이러한 나의 부분들이 전부 다 수용되는 것 음.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명하고 그 집에 자청해서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이 삭개오를 알아봐 주셨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나를 알아봐 줘야 돼요. 나는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음. 수용의 경험, 받아들여짐의 경험이 자존감과 회개의 지름길이다. 더 네. 나아가서 그와 그 집 전체의 회복과 구원이 그 열매로 보여지는 거죠. 네. 청취자분께서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지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아봐 주고 좀 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네.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기대감에 쌓이게 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기의 저자이신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